3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3절. 자, 한 목소리 같이 씁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또 감기의 은혜를 받아서 기침들 아주 많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일본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다고. 왜 나와를 갔다 오는지 사카를 갈 줄 알았더니 오키나와를 갔다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명이 이동했다니 기차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면 전 안 간다 했거든요. 참 그래서 살아서 잘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오키나와 다 오니까 힘들지. 200명이나.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은 몇 사람 있네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참 그 제사장이 대단하죠. 목숨 걸고 진짜, 그렇죠? 아달랴를 내쫓은 거 아니에요. 아달랴가 여왕으로 거의 정말 그렇게 6년이나 통치했는데 그 위대한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목숨 걸고 여호와를 지키고 6년 동안 지키면서 극복한 사람? 제사장? 여호수아? 예. 여호. 그렇지. 뭐라고 이 반말이에요, 그죠? 이름이 약간. 그럼 거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여호야다. 아니 여호야입니다. 얼마나 좋아. 여호야다. 참. 그렇죠. 한글을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정말 신앙은 그랬어요.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면 정말 이게 지키기 힘든 거예요. 이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다. 대단합니다. 야다. 정말 이러한 신앙은 그래서 정말 그런 중요한 적절한 그런 이게 위대한 인물이 또 한 명씩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또 임진왜란때 딱 위대한 인물이 또 한 명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은 이시오. 이름은 뭐요? 아니 그만 뭐라 그랬어요? 또 이성계. 예. 그 이성계는요 태조 이성계라 조선 시대 처음 조선을 만든 사람이고 한참 뒤에 임진왜란이 터졌죠. 순자더라고요. 순자는 똑같아요. 순 끝에만 달라요. 자가 아닌 신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딱 있듯이 이렇게 보면 나라에도 위대한 인물이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또 어려울 때 그죠? 그때도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임시정부를 세우고 누구예요? 안중근은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자기의 이 한 목숨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김구 선생님 그죠? 사람이 돼지처럼 먹는 걸 밝히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배고픈 뭐가 되렸어요?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게 지성이 뛰어난지를 보면 야 어떻게 그때 고대 시대에 그 소크라테스를 알고 또 그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학문의 깊이라는 것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확실히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아닙니까? 자 위대한 인물.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근데 보면요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모든 학문 중에서 마지막 집대성 인간의 철학이든 인간의 문화든 다 합해서 가장 최고의 절제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극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지성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와 함께 백성들이 뭐가 일어나요?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만 우리가 그 이제 눈물겹게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누굴 요엘을 보내갖고 감동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야다와 이 요엘 선지자가 다 손을 잡고 백성들이여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어요? 그렇죠. 거꾸로죠.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요엘서 2장 13절에. 자,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호와 그러니까 뭐 찢고 너의 여호와께 돌아라. 자, 그래서 회심이죠. 회심.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회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이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예. 마음을 왜 찢느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우리 마음을 매미하자. 내 맘이 내 맘이 아니야. 예.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야. 내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어 그동안에. 사람은요 환경이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아달랴와 바알의 신상 앞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점이 이게 무시 못하는 게요. 이게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는 성전은 살아있었지만 이 안에서 뭘 섬겼더랬어요 아까? 바알 성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할 때 뭐 이 환경이 뭐예요? 이 환경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의 그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지역 전체가 뭐예요? 이게 분위기가 성전 중심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뭔가 좀 많이 이상하다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전 중심으로 뭐가 섬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가장 거룩한 시예요. 여러분들도 성전에 오면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척이라도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성전은 거룩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성전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나가서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만이라도 거룩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는 만큼이라도 세상 일을 좀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마음, 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그동안 세속의 때가 많이 묻었는데 여기 와서도 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성전에서 이런 거룩함과 회복이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대화가 가능해진 거죠. 바알을 섬기면 바알하고만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정말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게 그 성전을 딱 완성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 시대 때에도 회막을 지으면서 모든 걸 완성하니까 구름이 가득히 내게 하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탁 들으니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게 영광의 이게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보이세요? 영광의 구름, 영적인 거라 이게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떡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누굴 위한? 떡은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고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나를 위한 몸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나를 주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럴 때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어떤 보면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떡을 먹으면서 이건 주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를 마신대. 아유, 그치? 이것도 아니지,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천식에 참여할 때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성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의 중요성이 있죠. 우리가 성례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례, 하나님의 임재의 성례. 첫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장례식 때도 성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결혼식도 성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성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계속 헤어질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거는요.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지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아, 나는 뭐 어떻게 생긴 요즘 뭐 잘 나가는 남자 박보검인가? 예. 내가 박보검 같은 아들을 낳아야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또 뭐 황신혜 같은 딸을 낳아야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지는 건 우리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 자식을 낳아야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진이도 태어나서 철들어 보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실제로 나와 보니까 유진이가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은 누가 맺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은 거예요. 부부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부부라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성례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다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로 그걸 다 그 가정을 장례식을 해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는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한참 전이죠. 2000년 오래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현재 우리에게 당겨지는 사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국에서 있을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 사건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성례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 부활을 믿는 자 성찬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과거로 봤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땡겨오는 거라 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땡겨오는 거 왜 땡겨오는? 주님의 십자가 땡겨오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주의 십자가를 과거, 자 현재, 과거, 미래.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의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니까 그죠? 그럼 십자가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매달렸죠.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내가라는 노래 참 좋아요. 제가 대학까지 옛날 좋아해서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참 좋아요. 십자가에 현재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는 내가 뭐예요?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그래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거다. 이렇게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누굴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바가 된 사람들.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의 피로 우리를 잠깐 산다고 해도 그건 1년짜리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우리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산 거예요. 예수님 피는 가장 고귀하잖아요. 과거와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찬양했죠. 각본사님, 그렇죠? 예, 어떻게 불러요 앞에? 좀 크게 해야지 알아듣죠. 혼자만 부르면 앞으로만 좀 해봐요. 자, 아는 사람 따라 해봐요. 그때 산에 죽네요. 왔다 타네 헷갈리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 주 위해 살고. 맞죠? 이 고백이요. 이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 살아도 죽어도 주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 뭐한 것이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편없다고요? 네.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땡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과거, 현재에서 우리는 회심이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주님을 땡겨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허물, 절망, 여호람 아까 얘기했죠. 여호람을 끝까지 내버려 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여로보암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누구 때문에? 이때도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 상처, 모든 것.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주님께 애통하는 자가 되세요. 그는 하나님의 뭐가 너에게 임할 것이며? 예?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요. 안 들려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아이씨. 팔복에서 두 번째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에이 진짜 무슨 아들입니까? 뭐 딸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어떻게 팔복이 어디 나와? 팔복이 마태복음 5장 그렇지 3절에 뭐 나와?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두 번째 4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 맞잖아요. 6절 5절 5년 자는 여러분 이게 이게 정말 큰 물질을 받으려면 산상보훈에 그죠? 마태복음 5장 5절이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한 자? 당연하죠.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큰 돈 못 벌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뭐한 자? 온유한 자예요. 예, 온유한 자입니다. 예.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회심에 대해서 회심 그러니까 회심은 뭐 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즉 주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다? 가까이 가는 것이다. 알겠죠?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돌아왔다 다시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또 한 가지 회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두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뭘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 예, 27절에 그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게 너희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 뭐야? 예수님의 닉네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실제로 누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누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아이 나한테 누가 임마누엘 하냐고요? 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임마누엘 할 것이며 그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와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그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앞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킨 자, 회심에서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사람, 돌이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한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누구든지 이 믿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축복은 더하면 제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까지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오늘 처음에 맨 앞에 얘기했던 정말 앙담한 상황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이 판쳤을 때 우리가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죠. 정말 해이했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그리고 회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나눴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